오늘부터 나누게 될 바울의 주요한 신학적인 개념들, 특히 이제 막 계속 기다리셨던 도대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나라는 것, 이런 거를 하기 위한 어떤 배경 지식으로 그 지난 시간에 강의를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18쪽을 보시면은 제가 물론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울은 누구인가에서부터 강의안을 시작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실 놀랍게도 사실 이게 너무나 이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접 쓴 편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 물론 진본 편지, 그러니까 원본은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놀랍게도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만 있어요. 네. 원본이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성물화 했겠죠, 분명히. 성물화. 네.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직접 썼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에 그 내면에 조금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너무너무 고마운 그런 문서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당신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라 제자들, 특히 제자들의 제자들이 있었고, 한 30년, 40년 정도의 간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저렇게 초대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그 상황에 맞게 그 맞는 그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제 무슨 말씀하셨을까를 직접적으로 탐구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게 보통 역사적에서 탐구라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어렵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바울의 편지는 많이 남아 있어서 바울의 내면에 다가가기는 조금 쉽습니다. 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울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놀랍게도 심지어 한국은 루터 교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지만 바울을 루터와 겹쳐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다메섹 사건 전에 그 바울의 내면의 모습이 그 내면적으로 고통을 받고 투쟁을 하고 있던 그 루터의 모습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루터 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의 탑 체험 뭐 이런 거. 그래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이런 거죠. 바울이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는데 번번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해서 내면적으로 괴로워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바울에 대한 초상,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초상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 4절, 5절, 6절 한번 보면요. 바울이 진짜 그랬나? 라고 해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제가 이제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이 조금 우리 귀에 새롭게 생소하게 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능한 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성경을 읽으시는 게 좋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익숙하면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그냥 중요한 구절들이 우리 눈에서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번역본들, 최근에 나온 신약만, 일단 신약과 시편만 나왔지만 새한글 성경이나 아니면은 새번역이나 아니면은 공동번역 아니면 가톨릭 번역까지도 보시면은 이게 처음 보는 말인데 왜 이런 말이 있었지?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
나 자신은 육신에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야말로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3장 4절이에요. 새한글 성경 번역에. 나는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 출신이고 베냐민 지파 소속입니다. 히브리 사람 가운데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고 율법에 규정된 의와 관련해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모습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라고 고민했던 루터의 초상을 비교해 보십시오.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물론 내가 죄인 중에 개순이라고 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긴 한데 그런 구절들은 상당 부분은 이제 후대의 바울 서신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그런 것이거나 아니면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 삶을 되돌아서 보니 의도하지 않게 이런 큰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하는 그런 식의 패고적인 입장이지. 바울이 유대교 안에서는 자기 동족들보다 더 훨씬 앞섰고 열성으로는 누구보다도 지지 않았고 이런 얘기를 갈라디아서에서 하고 빌립보서에서 하는데 뭐라고 하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해서 늘 내면에 갈등에 시달렸던 사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바울이. 네. 이게 이제 바울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루터의 목소리는 루터의 목소리대로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리고 바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기 위해서, 그리고 루터가 바울을 어떤 점에서 그 시대에 맞게 그 소리를 해석하고 들었는가를 이해하려면은 일단은 목소리부터 구별을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바울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기로는 아주 건강한 자신감에 넘치는 자아를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의 예수를 만나기 전. 네. 그렇다면은 이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서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무엇을 깨달았기에 이제 자신의 복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신칭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인간 전체의 변화 또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런 거를 말하게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혀 율법으로는 아무 그런 꺼림직함이 없었는데 왜 바울은 갑자기 율법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게 이제 커다란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은 루터의 영향을 받아서 이신칭이 교리를 이제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가운데 나오게 된 부산물이 있는데, 부산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큰 비극적인 사건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반유대주의입니다. 물론 그 이전부터 반유대주의가 있었고 루터도 그거에서는 자유롭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한 것이 더 강화됐던 것이 이제 바울의 율법 비판을 루터의 렌즈로 이해를 하면서 사람들이 고대 유대교, 중세 유대교, 그 다음에 현대 유대교까지도 오해하는 결과를 낳아요. 루터의 잘못은 아니에요. 루터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루터의 잘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뿌리가 왔냐면은 이런 거죠. 자, 바울이 율법을 비판했는데 이제 이것을 루터는 인간의 자력 구원 노력, 물론 더 다른 표현도 있겠지만 일단 널리 알려진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자기가 성취를 해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인간의 자만심 또는 환상, 이런 것을 바울이 비판했다고 루터는 바울의 율법 비판을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나온 게 뭐냐면은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구나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규정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친 종교가 유대교다라고 아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지는 전문적인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어요. 수백 년 동안. 그런데 이러한 유대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많이 우리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오랫동안 유럽이 크리스텐덤이라고 그 기독교적 그 문화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는데 이제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자들이 반성을 하게 되죠.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가만 살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또는 잘못된 기독교 신학이 여기에 일조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러한 그 흐름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를 우리가 제대로 정말 알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유대교를 그동안 사람들이 당연히 유대교는 율법주의적인 종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래에서 유대교 본문을 읽었어요. 고대 유대교 본문을. 랍비 문헌들도 읽고 제2성경기 유대 문헌을 읽었는데 진짜 이건가라고 일단은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유대교 문헌들을 쭉 살펴봤어요. 기원전 200년부터 기원 후 200년까지의 유대 문헌들을 원어로 샅샅이 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에드 페리시 샌더스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미국 학자인데요. 그래서 이제 기원전 200년 그리고 기원 후 200년간의 그 유대교 문헌들을 다 원어로 읽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어떤 이러한 전제 없이 있는 텍스트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보자라고 했더니, 그러고 나서 이 문헌들을 샅샅이 살펴봤더니 결론은 이 사람의 관찰의 결론은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네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이제 1977년에 이 사람이 냈던 책인데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었죠. 40주년 기념판이 바울과 팔레스타인 유대교라는 책인데, 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느냐? 유대교는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함의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도 맞아 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던 것, 다 아브라함이 뭔가 잘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시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먼저 아브라함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또 기억하셔서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의 주권, 주님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이게 사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종교의 기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람이 무언가를 자력, 구원, 노력을 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신교적 말로 하면은 조건 없는 은혜로 먼저 유대인에게 다가가셔서 유대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죠.
택하심, 선민이라고 하잖아요. 선민. 유대인에 대한 선택은 유대인들이 했던 행위나 자격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유대교의 선택은.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적 표현으로 하자면은 은혜로 선택한 거죠.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봤더니 샌더스가 그 유대 문헌들을 봤더니 율법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그 백성답게 제대로 살려고 율법을 지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개념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교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모세 오경만 봐도 아시겠지만 죄를 용서하는 체계가 이미 율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무엇이죠? 설사 잘못 나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나님 당신과의 관계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만한 그 수단을 이미 방편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 안에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수단을 통해서 관계는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징계, 막 멸절되고 이런 건 무엇인가? 네. 징계가 있고 징계가 있더라도 그 징계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하면 하나님이 보응을 하십니다. 잘했으면은 잘했다고 보응을 하시고 못하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가 언약에서 끊겨 나가는 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혼을 내서 제대로 언약 백성대로 살려고 하는 그 기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 수단은 늘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할 만한 수단을 이미 마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해도 심지어 랍비 문헌 같은 데서는 율법을 지키려는 의도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신다.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아니라 굳이 개신교적으로 말하자면은 은혜의 종교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샌더스가 결론을 내리는데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이 어마어마하게 심했겠죠. 독일에서는 당연히 루터교 신학이 대세인 독일에서는 샌더스를 오랫동안 받아들이지 않고 제 기억이 맞다면 한 1900년대 후반쯤에야 조금씩 샌더스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일 신약학계에 뭔가 이렇게 거인 같은 사람들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마틴 행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샌더스를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죠. 비판을 했는데 샌더스 꿈쩍도 하지 않고 그다음에 마틴 행렬 제자가 막 엄청나게 긴 글을 써서 샌더스를 막 반박을 하고 더군다나 뭐라고까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샌더스가 뭐라고까지 욕을 했냐면은 독일 학계 물론 샌더스가 있을 때 이때까지도 사실은 독일 학계는 모든 신약 학도들의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독일 가서 공부를 하면 이때까지도 그랬습니다. 당연히 그런 분위기에서 텍사스 출신의 미국인이 한 이 책을 누가 바라봤겠어요, 독일 학자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대단한 책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독일 학계에 조금씩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제 마틴 행헬 제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샌더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독일 학계가 대단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신약학자들이 심지어 이제 뭐 불트만 시대의 사람들도 많이 유대교를 이해할 때 그리고 신약 성서와 예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을 비교를 하려고 할 때 사용했던 그런 책이 있는데 그게 슈트락하고 빌러백이라는 사람이 랍비 문헌과 탈무드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비슷한 신약과 비슷한 구절들을 막 모아놔 가지고 만든 책이 있어요. 여러 권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의존을 했다라고 샌더스가 비판을 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이제 발췌구절만 읽고 유대교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 예를 들어 미슈나라면 미슈나 전체를 읽고 탈무드 전체를 읽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그걸 제대로 읽었으면은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게 샌더스의 주장이었고,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심지어 이제 독일 학자들 중에 언어, 특히 셈족 언어의 대가로 많은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이제 요아힘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예수의 아빠, 그게 이제 그 당시엔 볼 수 없었던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언어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학자들도 굉장히 크게 깊이 존경을 했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람어를 굉장히 잘해서, 예를 들어서 헬라어를 쭉 읽으면서 이제 아람어로 즉각 이렇게 직독으로 번역을 할 수 있었던 분이라고 해요. 근데도 이제 샌더스는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스의 글을 읽어보니까 예레미야스도 원어로 유대 문헌을 전체를 읽지 않았네 라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다고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는 거의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쌍소리에 가까운 그런 그 학술지에 그런 험한 언어들이 오가는 그 글이 막 실리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강철 멘탈이라서 꿈쩍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 시간이 쭉 흘러가면서 대부분 샌더스가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독일 학자들이 아니라 영미권에서 개신교 학자들 중에서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샌더스가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샌더스가 다룬 문헌이 너무 많은데 이거를 하나 다 분석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문헌을 나눠가지고 각 문헌변 전문가들한테 나눠서, 이제 D.A. 칼슨이라는 사람인데 그 미국의 복음주의 계열의 꽤 유명한 사람이죠. 요한복음 전문가고. 근데 이 사람하고 다른 몇몇 그 신학자가 그 유대 문헌, 제2성경기 문헌 같은 것들을 각 학자 전문가들에게 해서 샌더스가 제대로 읽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고 샌더스가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자 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 2권을 냈는데,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이 대부분 약간 샌더스가 과장한 점은 있지만 대부분 맞아, 이런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D.A. 칼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책 서문에 이제 과장해서 우리가 쭉 전문가들이 살펴본 결과 샌더스는 그렇게 샌더스의 결론이 옳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장된 비판을 한 거죠. 원래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칼슨이 욕을 먹었습니다. 데이 칼슨과 또 거의 쌍두마차로 언급되는 우리 한국의 이제 보수 신약학도들이 그 흠모하고 존경하는 학자들 중에 더글라스 무라는 학자가 있어요. 더글라스 무는 이제 D.A. 칼슨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전문가인데, 이제 칼슨의 책을 읽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불트만을 처음부터 끝까지 불트만이 틀렸어라고 하는 내용이 거의 전부인 책도 봤습니다. 칼슨이 쓴 책 중에서. 네. 근데 칼슨보다 조금 더 이제 좀 존경을 받고 이러는 바울 학자 중에는 더글라스 무라고 지금 휘튼 대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젊었을 때 샌더스가 강연하는 자리에 갔었어요. 그래서 강연하는 자리에서 샌더스에게 딱 손을 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샌더스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혹시 당신은 이 시기의 문헌을 원문으로 읽어봤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제 더글라스 무가 아닌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를 다 읽지 않고서는 나하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샌더스가 한 얘기가 아니라 더글라스 무가 직접 한 얘기예요. 네? 더글라스 무가 샌더스한테 그런 쫑크를 먹고 구박을 받고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었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샌더스가 유대교에 대한 오해를 교정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바울 연구에 가져다 준 그런 파장이 무엇이냐? 바로 이신칭의에서 바울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또는 의롭다 인정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율법의 행위를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영향을 받아서, 물론 루터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 뿌리를 가면, 루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계 수도사였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뿌리는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유대교가 율법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이미 죄를 사하는 수단까지 마련해 주셨다면은, 그럼 바울은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고, 왜 율법에 대해서 비판을 한 거지? 라는 근본적인, 이신칭의 해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왜 바울은 율법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가? 그렇죠? 율법이 이런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면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롭게 이신칭의 대표적인 구절이 뭐죠?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잖아요. 그 구절을 해석하려고 많은 학자들이 노력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영향력 있고 사람들이 이거 말이 되는데? 라고 그런 연구를 발표를 했던 사람이 제임스던이고, 그 제임스던은 1982년도에 이제 맨체스터 대학이라는 대학교에서 The New Perspective on Paul이라고, 우리말로는 바울에 관한 새 관점이라는 그 제목으로 강연을 합니다. 강연을 하고, 그 강연이 그 다음에 1983년도에 이제 학술지에 실리게 돼요. 근데 거기서 했던 주요 그 주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바울은 이제 우리 2장 16절 다시 한번 자세히 볼 건데, 바울은 이신칭의에서 율법의 행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의 행위들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인간의 자력 구원 노력이 아니라 율법 행위들은 유대민족 중심주의라고 해석을 해요. 물론 다른 표현들도 많은데요. 자, 이게 왜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율법의 행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갈라디아서의 2장 16절의 앞부분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안디옥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안디옥 사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안디옥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베드로, 게바가 이방인들과 계속 식사를 하다가 그 식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야고보가 보낸 어떤 사람들이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이방인 신자들과의 식탁 교제에서 도망가고, 그것을 바울이 면대면으로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안디옥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슈가 뭐예요? 음식 문제예요. 같은 신자인데, 베드로는 유대인 출신 신자고,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같이 먹었던 안디옥의 신자들은 이방인 출신 신자인데, 식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식사를 그냥 잘했다고 해요. 이제 헬라 원문을 보면은 미완료로 나와 있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식사를 한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보통 이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좀 더 율법을, 그러니까 유대교에 더 기운 그런 지도자로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보는 사람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위선적인 행동을 하고 물러났다라고 바울이 욕을 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뭐냐면은 음식, 다시 말해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 이방인 출신이라고 해서 식탁 교제를 하는데, 당연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식탁 교제는 가능하면 꺼렸습니다. 그렇죠? 부정한 거. 고기는 그 당시 대부분 유통됐던 고기들은 이방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들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방인들 부정결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식사를 가능하면 피했고, 물론 이방인들과 식사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유대 음식 규정을 지켜야 했어요. 네. 근데 베드로는 그 전에는 그걸 무시하다가 예루살렘에 누군가가 온다고 하니까 이제 마치 그 규정이, 음식 규정, 유대 음식 규정이 여전히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정결하지 않다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식탁 교제를 하기에는 하서는 안 되는 상대인 것처럼 베드로가 물러났으니까. 그래서 식탁 교제 문제, 음식 규정 문제가 일단 불거진 게 안디옥 사건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무슨 문제가 벌어졌죠? 할례 문제가 벌어졌죠.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문제가 벌어졌는데, 제임스턴이 가만히 이제 유대문화를 살펴보니까 음식 규정, 안식일 준수, 그 다음에 할례,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그런 기능을 했다. 다시 말하면은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누가 본다든지, 아니면 할례 받았다든지, 그 당시에는 이제 목욕 문화가 굉장히 널리 퍼졌었잖아요. 그리고 뭐 옷 벗고 운동 경기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에 음식 규정을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고 알 수 있었단 말이죠. 누가 유대인인지 누가 유대인이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배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안식일을 준수하고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규정을 지키면은 유대인이다라는 배지를, 명찰을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관습을 지킬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런 유대인 관습을 지킴으로써 유대인처럼 살아갈 필요가 없어.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고 정결한 문제도 해결돼서, 아까 뭐라 그랬죠? 성도라 그랬단 말이에요. 거룩함, 이방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지 않고 음식 규정 같은 걸로 이 사람들을 차별해서 안 되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똑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창했던 것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이신칭의를 담은 구절이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유대교가 율법주의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율법의 행위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한 사람들이 여전히 이방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어도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진정한 언약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압력을 넣었던 것, 그런 유대민족 중심주의, 베타주의, 이런 것을 바울이 비난했던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 행위들은 할례, 음식 규정, 안식일 준수로 대표되는 유대민족 중심주의, 유대인들이 되어야만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착오적인 생각, 그것을 비판한 거지 율법주의를 비판한 게 아니다 라는 게 제임스턴이 말한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의 요지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일종의 사회학적인 해석을 한 거죠. 이방인, 유대인이 교회 안에 있을 때 다 동일하게 평등한 존재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신칭의 교리를 말을 했던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고, 이것이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왜? 이미 샌더스의 책이 널리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샌더스보다 그 이전에는 크리스터 스탠달이라는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의 오랫동안 학장을 했던 그 사람도 루터교 이제 그 목사님인데, 그분은 이미 60년대에 이신칭의 교리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바울이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이방인들의 지위를 옹호하기 위해서 바울이 주장하게 된 그런 교리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몇십 년간의 기본적인
그 다지기, 땅 다지기 그런 작업이 있은 다음에 제임스 던이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뭔가 샌더스가 한 말과 그 다음에 안디옥 사건 이해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교회의 정황과 이런 거를 보고 그 안에서 갈라디아서 16절을 읽으니까 뭔가 이해가 되네 라고 해서 이게 이제 바울 학계의 어떤 일종의 주류의 그 흐름을 타게 된 거죠. 이게 82년도에 나왔으니까 거의 한 20년 넘게 30년 가까이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 한번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현대 학자들이 이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을 넘어서고 루터에 대한 재평가를 하는 것까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배경이 필요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그 강의 안에서 몇 쪽이죠? 네, 23쪽입니다. 23쪽. 23쪽을 보시면은 제가 그 갈라디아서에 대해서는 책을 얇은 책을 냈어요. 부담스럽지 않게 읽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로마서에 대해서 쓰고 있는 중인데 제가 쓴 책과 쓰고 있는 책에 있는 내용들의 일부를 이 강의 안에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복잡한 이제 각주들이 달려 있긴 한데 그것은 가독성을 위해서 좀 뺐어요. 자,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이신칭의하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 다음에 그 밑에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거의 직역을 해봤어요. 이렇게 직역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를 통해서가 아니라면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사람이 의롭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에게 신뢰를 두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로는 어떤 육신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잘 안 읽히죠? 잘 안 읽힙니다. 그렇죠? 제가 잘 번역한 게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썼어요. 바울이 이렇게 썼고 보면은 뭔가 그냥 똑같은 말이 계속 되풀이 돼요. 그렇죠? 율법의 행위들로부터 사람이 의롭다 여겨지지 않는 것을 알고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로 의롭다고 여겨지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는데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들로부터는 어떤 육신도 의롭다고 여겨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 한 3번 이상 반복됩니다. 이것에 이 반복의 반복하는 게 그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는 헬라어나 어떤 글쓰기에서도 한글에서도 국어 글쓰기에서도 좋은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한 학자들이 생겼어요. 그리스도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데 이거는 강조가 아니라 좀 이상한데? 라고 하고 제가 일부러 피스티스, 보통은 믿음이라고 번역되는 헬라어예요. 피스티스. 일부러 피스티스라고 놔뒀습니다. 피스티스에 대해서는 그 앞에 제가 해설을 놔뒀는데 그걸 좀 뒤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와 율법의 행위가 지금 대조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고 보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지 그리스도로는 두 개 다 가능해요. 그리고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이제 제가 앞에도 썼지만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통 번역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를 클리어하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그나마
약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말까요? 이게 일단 피스티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율법 행위들, 그 다음에 의롭다 여김, 자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이 의미들을 하나씩 밝혀야지 이신칭의 교리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피스티스부터 보면은, 피스티스는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하지만, 그러면 믿음이라고 번역하면 뭐예요? 뭐죠? 일단 뭐를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배우기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아니면은 믿음의 대상이 뭐고 믿음의 내용이 뭐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초등학생 때 맨날 믿습니까?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는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해도 그 대상을 목사님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믿는다는 거 모르겠는데, 놀랍게도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어떤 그 추상명사가 아니라 보통 기본적으로는 관계성을 나타내는 용어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선물 뭐 이런 것들도 다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 당시 맥락에서.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성서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학은 이런 이유에서, 또 구약학은 또 그런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형성됐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마찬가지로 관계성에 관한 얘기에서 피스티스는 기본적으로는 신뢰 또는 신뢰받을 만함.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는 것도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뢰받을 만함도 나타내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게 왜 관계성을 나타내는 거냐면은, 상대방과 어떤 관계를 맺을 때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나는 저 사람에게 신뢰를 받을 만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에 관한 내용을 가리키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은, 예를 들어서 자기보다 조금 더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이 신뢰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순종 또는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 속에 있는 저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신실함. 이게 사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사용되는 용법이에요. 그 당시 문헌들을 보면은. 물론 이 안에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고,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에 대한 믿음. 그 안에 포함되지만,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할 때는 이거는 인지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적인 측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으로 동의를 하는 것, 그게 이제 믿음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보다는, 이런 인지적인 내용보다는 관계적인 내용을 나타내는 단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 피스티스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은 순종 또는 신실함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스티스라고 이제 2장 16절을 얘기할 때,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순종 또는 신실함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그렇게 번역이 가능하고 또는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지고 있는 신뢰, 헌신, 더 나아가서는 순종을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라고 우리가 단순하게 번역을 했던 것이 사실상은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일단 여기서부터 나왔고,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제 목회자니까 약간 단단한 식물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영어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또는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인가?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인가? 신실함은 영어로 faithfulness라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아까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세 관점 설명할 때 잠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더 할 이야기가 있지만 이렇게 남겨두고 자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냐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과 신실함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거냐. 이 두 가지 옵션이 크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뭐가 맞느냐? 갈려요, 지금도. 학자들 사이엔 갈리고 있고 일단은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죠. 전통적인 해석이고 여전히 당연히 독일에서는 이 해석을 많이 거의 대다수가 채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 이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지난 한 40년 동안 생각보다 많아져서 심지어 우리 성경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미국 성경에서는 Faith in Christ라고 번역을 해놓고 이 난해주 있잖아요. 성경 밑에 난해주에 또는 Faithfulness of Christ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라고 나와요. 네. 무엇이 맞느냐? 복음 집회에서 자 오늘 이 복음 메시지를 듣고 결신한 분들 일어서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막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은 믿기로 결단해서 일어났다고 이제 그 복음 집회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어진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믿어진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그런 식으로 이 두 가지를 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경험을 보면은 두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자, 영미권에서 이 해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바탕에는 무엇이 있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루터교 신학을 오해한 것 같긴 한데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칭의를 얻게 된다라면은 그것 또한 일종의 일 아니냐, 행동이라는 거.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반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일종의 행위 아니야? 라는 그런 신학적인 염려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가능성을 제쳐두고 인간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순종을 보고 인간을, 예를 들어서 톰 라이트 같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의미는 우리 인간이 이 메시아 안에 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 자주 쓰잖아요. 메시아 안에 통합이 돼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실함을 우리도 공유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이 의롭다고 여기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려운 질문이지만 교인들이, 그러면은 우리의 칭의가 그리스도를 믿음에 달려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달려 있습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의 전통에 맞게 답변을 하셔야죠. 왜? 바울도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인 것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것처럼.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대단한 유연성을 발휘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바울의 서신을 쭉 읽다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했는데 저기서 저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때마다 현장에 맞는 감각을 발휘해서 맞는 메시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루터교 전통 안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만, 엄밀하게 말해서는 문장만 보고는 이건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신칭의 근거에 대해서 사실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낭패인데라고 하지만 사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가장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부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그 근본적인 틀 안에서 이해하면은 굳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따질 필요는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모르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두 개 다 맞듯이 어떨 때는 이런 몰라도 되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거 이신칭이 이러면 어떡하지라고 하는데, 그렇기보다는 기본적으로는 바울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거의 수동태로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셨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은 그 주체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기도를 드리는 대상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려요. 갈라디아서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그러고 로마서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표현을 쓰긴 하는데요. 로마서 쭉 하다 보면은 여러분 특히 9장, 10장, 11장 보면 막 감람나무 나오고 뭐 막 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뭐 예정론 나오는 것 같고, 뭐냐? 기본적으로는 거기서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하신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이에요. 거기서는. 그래서 한참 유대인들의 안 믿는 유대인들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고민하다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놀랍다. 하나님의 지식에 부여하며 하나님의 비밀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미스테리로 남겨둡니다. 말끔하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모든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면들은 우리가 정말로 알고 싶은데 바울님은 말씀하시지 않고, 정말로 알고 싶지 않은 것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여자가 머리에 뭘 써야 되고 남자는 머리 기르면 안 되고, 그게 이신칭의 교리보다 한참 많은 분량으로 나와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건데, 그렇다면은 이런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16장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다음에 복음이 가진 변화, 그 다음에 영,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또는 성스러운 영, 성령이
바울 신학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신층이 여기까지 하면은 좀 덜한 것 같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 율법의 행위들에 대해서 아까 세 관점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은 세 관점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신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이미 세 관점을 넘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제임스 던은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에 돌아가셨는데 2020년에 돌아가셨는데 제임스 던은 끝까지 이제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율법의 행위들이 아까 유대 중심주의,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최소한의 그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던 그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말을 하고 그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 바울이 비판한 것이다라고 말한 게 바울에 관한 세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세 관점을 요즘에는 어떻게 넘어섰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선물의 개념이 여기서 이제 적용이 되는데, 율법의 행위가 유대민족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이 세운 가치체계 중의 일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실 때 이게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 그랬죠. 고대인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본적으로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라는 거고, 이 가치에 대한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신념들, 가치 체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치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보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바울의 복음은.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말도 이 틀에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틀에서. 다시 말하면 인간이 세운 가치체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그리고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 유대인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가치, 그것도 하나님은 지금은 보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모든 가치체계를 고려하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복적인 그 은혜, 그 신학에서 바라볼 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세 관점에서는 율법의 행위들이 유대 민족 중심주의, 배타주의,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바울이 욕을 하면서, 아니야, 이방인들은 이방인 예수만 믿은 걸로도 충분해 하나님의 자격이 되기에, 그렇게 바울이 주장한 것으로 세관점 학자들은 주장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선물이라는 개념을 이제 많은 학자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 발전시킨 사람이 영국의 더럼 대학교에 있는 존 바클레이라는 학자예요. 이분의 책은 주저도 번역되었고, 그 다음에 주저를 요약한 바울과 은혜의 능력인가? 그 책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은 너무 두꺼우니까 여러분이 처음 만약에 읽으신다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바울과 은혜의 능력이라는 책을 먼저 보시길 추천하시고요. 그 다음에 존 바클레의 그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은 우리말 번역이 한 800쪽인가 900쪽 정도 되는데, 그거를 제가 몇 분들과 함께 독해하면서 제가 쭉 길게 설명한 그 강의도 있습니다. 강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거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했던 걸로 따지자면, 이 가치 체계, 모든 가치 체계를 무시하셨고 이 가치 체계 안에 율법의 행위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 체계를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율법 행위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죠. 아시겠죠? 선물은 원래는 자격 조건을 따지면서 주는 선물인데 그게 좋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그렇지 않았어.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격 조건을 하나님 따시지 않아. 자격 조건이라는 거는 모든 가치를 말해. 그 가치 체계, 인간이 세운 가치 체계. 우리가 볼 때 뭐가 있겠죠? 뭐 학벌, 지위, 돈, 명성, 네, 권력 이런 거 하나님 하나도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백성을 삼으실 때. 그래서 이 안에 율법 행위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바클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루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세 관점이 처음에 82년도에 이제 나왔을 때 그때는 공공연하게 루터는 틀렸다라는 말이 많이 신약학자들에게서 나왔어요. 루터는 바울을 오해했어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말한 신학자치고 루터의 글을 자세히 읽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 안 읽었으니까 나는 읽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왜? 저 사람이 한 말과 다른 말을 해야 되니까 학자들은. 예. 다른 말을 해야지 학자로서 이 존재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열심히 칼빈의 책도 읽고 루터의 책도 읽으면서 그러면서 최근에 학자들은 이제 루터의 신학이 이렇게 그 자기 자력 구원과 은혜 사이의 이분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루터 역시도 사실은 그 바울 신학의 그 핵심 같은 것을 어느 정도 제대로 잘 파악을 하고 있었구나라고 이제 루터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 아니면은 루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가 생기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는 아마 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더 그렇게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존 마클레이 같은 경우도 이제 지금 시간의 제약상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떤 평가를 받냐면은 세 관점을 넘어섰는데 세 관점의 한계를 극복을 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와 종교개혁 전통까지도 끌어안은 바울 해석을 냈다라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이제 바울 학계에서는 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손가락에 꼽히는 몇 손가락에 꼽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몇 가지 이제 성경 본문을 찾아보면서 이제 피스티스 그 다음에 이제 이신칭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연합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도록 하죠. 로마서 1장은 1장에 몇 절을 보시냐면은 제 기억엔 1장 5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1장 5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5절 네, 자 믿어 순종하게 한다 그러죠. 그리스어로 보면은 믿음의 순종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근데 믿음의라는 것이 이제 그리스어 말한 보통 여러분들 기본 그 문법을 배우셨으면 속격이라는 걸 배우셨을 텐데 그 속격은 다양한 용법이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 곧 순종 또는 순종 곧 믿음. 다시 말해서 믿음의 순종이라는 표현 그리스어의 표현이 순종 곧 믿음 또는 믿음 곧 순종.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이 같다라는 말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고 지금 시간이 좀 그렇지만 로마서 후반부에서도 결국에는 바울의 사역이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의 믿음과 순종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렇게 강조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믿음 그 피스티스라는 게 순종이라는 뜻 또는 신뢰,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부터는 약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특히 바울 서신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한번 충성 또는 순종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보세요. 충성 또는 순종. 그러면은 오히려 문맥상 더 말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게 영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 영에 대해서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 도대체 무엇인가?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은 보통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 계시지만 성령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이에요. 성령장.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다 정확히 말하면은 영, 푸뉴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푸뉴마에 대해서 이제 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푸뉴마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죠. 푸뉴마가 원래 기본적인 뜻이 뭔지 아는 분 계십니까? 푸뉴마가 원래 네? 호흡 맞습니다. 호흡, 숨, 바람. 그렇죠? 아까도 우리가 잠깐 마음을 이야기를 할 때 그 고대 의학자들에 대해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의학을 연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 시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철학이 무슨 철학인지 아세요? 스토아 철학이었어요. 스토아 철학. 스토아 학파. 스토아 학파가 굉장히 그 당시에 철학이다 그러면은 스토아 철학이다라고 할 정도로 스토아 학파가 그 철학계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놀랍게도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자, 스토아 철학에서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대 의학에서도 푸뉴마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은 푸뉴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푸뉴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 무슨 이런 말을 하는가라고 이제 도전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사실 최근에 신약학계에서 이제 조금씩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추세이고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미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푸뉴마가 뭐냐면은 스토아 철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스토아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성에 따르는 삶이 가장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세이아, 즉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성에 따른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성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우리를 둘러싼 이 전 우주 자체가 커다란 지성이라고 생각해요. 지성체라고 생각해요. 지성체. 이 지성체 전체를 움직이는 원리가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성이라는 뜻도 있죠.
논리학 하면 로직, 그냥 로직. 그죠. 이 로고스가 우주 만물을 다 진행을 하고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내는데 그 만들어내는 매개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하면은 이 우주에는 푸뉴마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가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으로 말하자면 소립자예요. 이 소립자가 얼마나 작은지 모든 물체들을 다 뚫고 다닐 수가 있어요. 수타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푸뉴마 안에 이런 로고스가 들어가 있어요. 로고스가 들어가 있고 그 푸뉴마를 창조하는 불이라고 표현하는 스토아 철학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푸뉴마가 어떤 기본적인 물질과 모든 아주 얇으니까 아주 작으니까 어떤 물질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푸뉴마가 이성을 가진 창조의 힘을 가진 푸뉴마가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물체와 푸뉴마가 섞이는데 그 섞이는 게 어떻게 섞이느냐 그리고 얼마나 섞이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존재는 이성적인 존재가 되고 어떤 존재는 그렇지 않은데 스토학자들이 볼 때 인간의 본성은 기본적으로 이성적인 존재고 그 이성은 어디서 왔느냐 이 전체 세계 전체가 이성인데 우주적인 이성인데 그 이성의 일부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이 법칙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거는 우주적인 지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분적인 우주적인 지성의 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성이 작동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는 아기 때는 그렇게 이성적이지 않는데 점차 이성적으로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푸뉴마가 점차 우리를 이성적인 존재로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는 조금 설명하기는 복잡한데 어쨌든 그 스토아 철학의 그 기본적인 그 설명을 보자면은 인간이 점차 이성적인 존재로 커가고 나중에는 그 스토아의 이상에 따르면 완벽하게 이성적인 존재가 돼요. 완벽하게. 그래서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충 알고 그 만물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몸을 맡기는 이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자연에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 자연 역시도 사실은 우주적 이성입니다.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인간의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울이 살던 당시에 가장 유해했던 철학이고 이 유해했던 철학자들이 강조했던 이 우주의 지성적인 이성적인 존재를 만들고 움직이게 하는 가장 원동력이 푸뉴마였어요. 스토아 철학에서. 고대 의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지성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가슴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입자라고 생각했어요. 때로는 때로는 공기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너무 얇으니까 우리 피부 같은 거를 뚫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서 이제 뭐 예를 동맥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기관을 통해서 푸뉴마가 점차 정화가 되면서 말하자면은 쉽게 얘기하자면은 그게 이제 정제된 푸뉴마가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서 인간의 어느 곳에 머물게 되면서 그 사람의 이성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고대 의학에서 여기든 결국에는 인간이 숨을 쉬어서 코로 들어오건 피부로 들어오건 푸뉴마가 들어와서 일종의 정제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을 이성적으로 만드는 그런 가장 원동력이 푸뉴마라고 생각했어요. 의학자들은. 물론 바울이 스토아 철학을 알고 고대 의학을 알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어떤 문화권 안에 살았느냐예요. 어떤 세계관 안에 살았느냐가 중요한데 특히 스토아 철학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같은 데 보면은 스토아 철학의 몇 가지 전문 용어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나오긴 해요.
근데 스토아 철학자들만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발전시키지 않기 때문에 대중적인 수준에서 스토아 철학을 약간 이해했을 것이다라고 보통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고대 의학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대 의학자들의 논의는 몰랐겠지만 놀랍도록 유사하다라는 게 학자들의 의견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일단 우리가 로마서 8장이 성령법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요거를 먼저 갈라디아서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루도록 하죠. 갈라디아에서 어디냐면요. 네. 자, 갈라디아서 4장 6절이에요. 4장 6절.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네. 일단 기본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하나님이 아들의 영,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고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는데 누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쳐요? 우리가 외쳐요?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외치고 로마서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는 네, 영이 외칩니다. 영. 푸뉴마는 중성인데요. 그 문법적인 성으로 그 그리스어 원문에 따르면 중성으로 나와 있어요. 외치는 주체가 영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영이 아버지라고 우리를 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어떤 내용에서 나온 거냐면은 아버지라고 외치는 이런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바울 그 교회에서의 세례 의식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다 하나다라고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했다라고 보통 이제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와서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들어오냐면은 여기서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그렇죠?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의견에 따르면 아주 작은 입자.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그런 작은 입자가 우리 마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성과 이성과 감성과 도덕성을 다 관장하는 기관에 들어오셔서 내재하시고 그 영이 내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라고 바울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바울이 과연 이 영, 푸뉴마를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소립자라고 이해를 했을까?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설명하기 쉬운 점들이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게 무슨 말이죠? 네. 문자 그대로예요? 아니면은 뭔가 신비적인 그 something like that 뭔가 느낌적 느낌. 나도 주 안에 있는 거고 주가 내 안에 계신 거고. 그런 막 말하기 어려운 그런 건가요? 생각보다 설명하기 어려워요. 물론 이거는 요한의 신학에서 자주 나오는 거고 굉장히 특이하게 요한과 바울의 신학에서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런 느낌적 느낌을 제외하고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가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성서학자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중에 납득이 갈 만한 설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푸뉴마가
이런 식으로 스토아 학파나 고대 의학자들이 생각했던 푸뉴마와 비슷한 양식이기 때문에 그 푸뉴마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아주 얇은 그런 그 입자로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와 섞여 있는 거죠. 우리 마음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고대 의학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푸뉴마가 인간을 이성적인 존재로 만든다고 한 것처럼 그 푸뉴마가 우리를 어두워진 지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을 분별력 있는 정신의 갱신을 하는 존재로 변화를 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이제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현대 신약학자들은 바울 신학의 핵심을 이신칭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들이 읽기에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고 놀랍게도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신칭의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없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바울이 어디에 방점을 찍고 있느냐 보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꼭 그러냐? 그렇지 않고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갈라디아서에서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이신칭의 이야기를 했죠. 갈라디아서 일단 그 3절, 3절만 뒤에 가도 19절에 2장 19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됐죠. 그리고 20절엔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신다 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신칭의를 말을 하자마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톰 라이트가 이야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그리스도와 메시아의 백성인 우리가 합체가 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가 받았던 고난과 죽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참여 신학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잘 설명해주는 하나의 예입니다. 톰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네. 자 그래서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신칭의는 별거 아니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진짜 찐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알버트 슈와이처 박사예요. 알버트 슈와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으셨죠. 그 의료 봉사를 하면서. 근데 그거 하기 전에는 정말로 대단한 신약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에 대한 책, 바울에 대한 책 썼는데 둘 다 엄청나게 신약학계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리고 글도 굉장히 잘 쓰시고 오르간 연주 잘하는 것 아시죠? 오르간도 조립도 하시고 바흐 연주에 대가고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그거 다 그만두고 의학 공부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의는 말하자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 신학에 지금 요즘에 화산 폭발 때문에 막 말이 많은데 바울 신학이라는 화산이 팍 폭발했을 때 그 주 분화구가 아니라 그 제주도에 가면 오름 같은 거라고 있잖아요. 그 옆에 조금 이렇게 삐져나온 것들 그거다. 이신칭의는 진짜 중심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다. 바울 신학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딱 구분을 합니다. 슈와이처. 근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샌더스라는 사람이 받아들이죠.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별개인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아요. 의롭게 되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인가라는 거. 칭의가 무엇이다라는 말 자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몇몇 학자들의 설명을 뽑아서 왔어요. 23쪽을 보시면요. 23쪽을 보시면은 네, 현대 신의학학자들이 제시한 주요 해석을 간단히 살펴보겠다 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사람은 칭의는 구원의 또는 생명의 전제이자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불트만이나 케제만 같은 루터란 신학자들은 결국에는 외부에서 오는 의, 그러니까 에일리언은 우리 보통 영화 때문에 괴수를 생각하지만 에일리언은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밖에 있는 우리 외부에 있는 의가 오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루터의 그 후예라고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케제만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선물 자체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 받아라 하고 이렇게 선물 하나 주면은 하나님에서 떨어져 나온 선물이 아니라 이 선물 안에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의고 외부에서 오는 선물이지만 그 안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이렇게 오시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샌더스한테 민망한 이야기를 들었던 더글라스 문은 디카이우스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의롭게 하다라는 것의 그 수동태예요. 수동태. 이건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법정에서 이 사람은 무죄야라고 선언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로 죄가 있다 없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현대 법정에서 그렇잖아요. 판결이 중요한 거예요. 판결이 실제로. 그래서 가끔은 진짜 진범이 아닌 사람인데 진범이라고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일단은 중요한 거는 의롭다라고 선포되는 거예요. 무죄하다고 선포되는 의미가 있고 무죄 방면이라는 의미를 포함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루이스 말틴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말로 번역된 갈라디아서 주석, 이 사람이 쓴 앵커 바이블 갈라디아서 주석서는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은 불트만의 제자인 에른스트 케제만의 영향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쓴 책도 에른스트 케제만에게 헌정을 합니다. 에른스트 케제만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은 바울 신학의 묵시적인 해석이에요. 묵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세계의 종말이긴 한데 세상의 종말이긴 한데 이 종말이 어떤 종말이냐 이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사이에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묵시적인 세계관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아포칼립틱이라고 하고 종말론, 에스카톨로지하고 다른 거예요. 이 세상이 하나님께 반하는 세력 간의 전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신다라는 것이 묵시적인 세계관인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계관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에르스트 케제만이 강조했던 거고 로마서 주석에서 루터란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묵시적인 해석을 발전시켜서 갈라디아서에서 적용한 사람이 루이스 말틴입니다. 미국인이고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을 전 우주에 재천명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온 세상이 삐뚤게 되었고 다 어긋나게 된 것을 하나님이 바로 잡으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요. 우주적인 전쟁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게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그러니까 마틴 같은 사람은 율법도 그런 초자연적인 세력이라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에서 죄에 대해서 우린 죄는 무언가를 어기고 규정을 어긴 것을 말하지만 로마서 5장에서부터 8장까지 보면은 죄는 사람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나와요.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된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가 의의 노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의인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죄는 하나님에 대적하는 세력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묵시적인 우주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어긋났던 것을 바로 잡으시는데 그 바로 잡으시는 것 중에서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 칭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를 justify 그러니까 의롭게 하다라는 흔한 동사를 쓰지 않고 rectify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바로 잡으심이라고 번역해요. 바로 잡으심. 네. 그 다음에 존 마클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신칭의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의롭다라는 뜻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했구나라고 인정하시는 것. 그래서 의롭다고 간주하시는 것. 그것을 칭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게 되고 변화를 받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것.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존 마클리에 의해 말하자면은. 참고로 존 마클리는 더럼 대학교에서 그 굉장히 명예로운 그 신약학 교수직인 서양에서는 교수들 간에서도 또 이제 급이 있어서 정말 훌륭한 교수는 이름에 무슨 사람 이름이 붙어요. 어떤 사람의 헌정 기금으로 뭐 한. 그래서 라이트풋 프로페서라고 하는데 더럼 대학교에서는 가장 명예로운 신약학 교수에게 주는 직인데 그게 제임스 던이 오랫동안 그걸 가지고 있었고 그 후임자로 왔던 사람이 존 바클리예요. 지금도 더럼 대학교에 있는 거. 네. 그다음에 톰 라이트는 제임스 던하고 서로 같이 세관점 학파로 유명하지만 사실 제임스 던과 좀 다른 면들도 있고요. 서로 사이가 안 좋기도 했습니다. 네가 먼저, 내가 먼저. 사실 제임스 던이 아까 82년도에 바울에 관한 세관점이라는 강연을 해서 그게 워낙 유명해져서 세관점이라는 말이 아예 고유명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톰 라이트는 야, 그거 내가 70몇 년도에 쓴 소논문에서 나는 세관점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서로 톰 라이트에 말하면은 폭풍과 같은 관계였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서로 관계가 좋아져서 네, 돌아가셨죠. 이제 제임스 던이. 근데 제임스 던이 자기의 책을 톰 라이트한테 헌정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말년에. 그래서 관계가 서로 사이좋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칭의라는 것도 이렇게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어느 학자가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칭의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죄인인데 그냥 의인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좀 더 다양한 의미, 심지어 그리스도와의 연합까지도 포괄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시면은 이 사람들의 책을 찾아서 보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중요한 설교 자산 그런 자료들은 바로 여러분들 옆에 아주 많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번역되고 있으니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로마서 8장 본다고 하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영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뭐가 좋을까요? 네. 아까 보았듯이 그 8장 14절 한번 볼까요? 8장 14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 영에 이끌리는 사람인데 이게 어떤 정도의 표현이냐면은 영이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밀려가고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밀려가고 한다는 정도의 의미예요.
다르면 그냥 우리가 생각한 성령론보다 다르게 우리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그 변화의 힘, 변혁의 힘.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재조립하는 그 능력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로 그 윗절 아까 이야기했었죠.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읽어주시죠. 네. 어떻게 해요? 영으로 푸뉴마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은 어떻게 돼요? 15절을 보세요.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와 비슷한데 살짝 달라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5절. 네.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뭡니까? 영을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영을 힘입어서 여기서는 그 영이 아니라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어떤 말로는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과 별로 다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그러면은 자 마지막으로 가장 큰 딜레마인데 야 심판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심판. 최종 심판. 인간에게 최종 심판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종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심판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의 기준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로마서에 있는데 로마서에서 사람들이 그 신약학자들도 좀 불편해하는 장이 있는데 그게 로마서 2장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한번 보실래요? 읽어주십시오. 네. 행한 대로. 이거는 유대교에서 초기 기독교까지 전혀 변함없이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갈라디아서 후반부에서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왜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 하는 게 하나님이고 영으로 뿌리면 영으로 맺게 하고 그게 아닌 걸로 육으로 뿌리면 육으로 맺게 하는 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은 야 행실대로 갚아주면은 이거 루터 교인들은 특히 행위 이러면은 그때부터는 뭔가 나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로 심판을 받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계속 함께 하셔서 사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에 온전하고 흠없게 거룩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흠없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의롭다라고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바울도 인정을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냐면은 우리가 영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흠없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때도 의롭다 여겨진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변화의 효과, 그것도 온전하게 변하게 하는 효과를 바울은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행위 심판을 하시는데도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
모든 게 다 보장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지 않고 늘 바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모호함을 둬요. 심지어 자기도 나도 다 이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어떻게 구원을 될지 몰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게 정해져서 장로교인들처럼 이중 예정으로 해서 이미 태초에부터 정해져서 뭐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가 이런 얘기 바울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일 무서운 구절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5장 4절이에요. 네.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갈 가능성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변해서 온전하게 성결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런 몸으로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몸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변하게 된다고 말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아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몸으로 변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그냥 모자란 면이 쪽 있다가 급격하게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심판하시는 순간에 인간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면서 그러한 거룩함을 입게 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거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왜 애매하냐면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영적이다라고 생각하면 보이지 않고 뭔가 유령 갖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보통 문법적으로는 형용 모순이라고 하죠. 형용 모순이라는 말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 몸은 구체성을 띠고 있고 피지컬리티를 가지고 있고 영적인 거는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몸이 이렇게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보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보았다라고 하는데 마음으로 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시고 막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다면 어떤 몸이냐? 여기서 이 그리스도는 영이신이라는 말도 바울이 하는데 푸뉴마라는 개념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영적인 몸이라는 것은 푸뉴마로 구성된 몸이구나 라고 하면은 조금 말이 되긴 해요. 그래서 이런 해석지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항상 맞는 건 아니고요. 신약학자들은 여러 가능성 중에서 가장 설명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택하려고 합니다. 정답을 찾는 건 아니고 자기들이 정답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바울의 이 방대한 이야기는 해도 끝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읽는 데만도 32주 제가 걸렸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든 조금 신선하고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4시간 동안 좀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실 때 도움이 목회하실 때 조금 신선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서 목회하실 때 조금 좋은 기억으로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기억 그리고 어떤 바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때문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하나만 받겠습니다. 네. 네. 네, 다양한 스펙트럼을 말씀드리자면 생각보다 세 관점에 대해서 세 관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는 않고요.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네, 많이 소개는 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보수적인 토양이 강한 곳이라서 세 관점 그러면 너무 급진적이다, 심지어 자유주의적이다라는 보수 학자들이나 보수 교계의 그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논의가 되지 않고 대신 출판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 형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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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아까 바클리가 말했던 대로 먼저 연합이 일어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아, 의롭구나라고 선포하시는 것도 되고 순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이신칭의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창조적으로 잘 이렇게 설명해낼 수 있는 틀을 좀 더 루터교 학자들이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은 루터를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들이 이신칭의가 바울신학의 핵심이 아니다라고 쉽게 단정 지어버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 잡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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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네. 네.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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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아까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믿어졌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 우주의 모습과 길을 완전히 바꿔 놓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작용을 했지만 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이 결정적으로 드러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고 그 바로잡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면서 그 바로잡으시면서 우리에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해석이에요. 그 해석은. 네. 해석은 그거고. 좀 진정한 믿음. 구원에 대해서 이제 아까 사실은 이제 구원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다 못했는데요. 구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뜻이냐. 아까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뜻보다는 신뢰, 뭐 충성 이런 거에 가깝다고 했듯이 그 구원이라는 거는 어떻게 번역을 조금 다르게 하자면은 구조, 구출에 가깝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고대 문헌에서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은 어떤 재앙에서부터 보호되는 것, 전쟁 같은 데서 살아남고 보존되는 것, 위험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그런 그 파도가 막 일렁이는데 거기에서 간신히 잘 살아남게 된 것, 그런 것들이 구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나 이런 피스나 다 마찬가지로 구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바울의 그 글을 잘 보시면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은 칭의에 대해서도 현재형으로 말할 때 있고 미래형으로 말할 때도 있고 그런데요. 때로 과거형으로.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이냐? 기본적으로 칭의는 약간 현재형으로 말할 때가 많고 구원에 대해서는 미래형으로 말할 때가 많은데요. 그것도 미래가 어느 미래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살아생전에 그게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멀지 않은 미래죠. 멀지 않은 미래에 구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이 먼 지평에 있는 미래로 생각하지 않고 곧 올 거라고 생각했고 그 곧 오는 구원은 무슨 의미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에서 타격을 받지 않고 보존되는 그룹, 그 그룹에 속한다라는 게 구원의 의미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죠. 곧 이제 세상의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존되고 보호되고 구출되는 사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제 좀 다르죠. 우리에게 있을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여전히 바울처럼 미래에 있는 것인데, 바울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서 1장 후반문가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여기 남아서 살아있는 게 좋은가 아니면은 죽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죠? 내가 여기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더 좋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죠. 줄창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것처럼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도 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우리 구원받은 상태이기도 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진행형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구원마저도 사실은 어떤 면으로는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영원히 당신과 그 하나님과 그 아들과의 교류를 코이노니아를 하는 상대로 삼으시는 그것이 구원인데 그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더 온전히 우리가 지금은 옛날에 청동구이처럼 지금 유리가 아니라 청동구이처럼 희미하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지금 같은 유리가 아니에요. 꾸불꾸불한. 그런데 면대면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처럼 그때 이제 우리가 주를 보게 되면은 그때는 그야말로 주님과 진정한 면대면 사귐을 하고 그분에게서 사랑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최소한 제가 읽은 바울 서신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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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바울이 크게 관심을 두진 않았습니다.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냐면은 현재 구원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 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멸망받는 사람들 이 사람이 어떻게 멸망을 한다라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구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식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일단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은 명백한데 그 사람네들의 종국이 어떻게 된다라는 건가에 대해서는 바울은
별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넘기시는 그 세상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해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고, 말하자면은 새로운 창조, 아까 인간이 새로운 존재라고 했듯이 기존에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이 세상은 그냥 버려두고 저쪽 피안의 세계로 간다라는 생각은 바울은 그렇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